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같이 좀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인사할 때 좀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으로 들으셨던 가사 중에 굉장히 그 제목도 좋죠. 제목이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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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보시기 좋죠?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읽은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저걸로 준비되어 있군요. 제가 먼저 한 절,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자, 다시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넘어질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제 얼굴이 안 나와도 되죠? 감사합니다. 혼자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용기.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넘어질 수 있는 용기. 좋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지나왔던 시간일 건데요. 한번 봅시다. 어머, 네. 누굴까요? 제 딸입니다. 지금 유치부에서 한창 적응 중인 우리 헤이 친구 시온입니다. 시온인데요. 제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일 여러분들 기준으로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태어난 지 4일 된 사진입니다. 어쩌다가 윙크하는 걸 찍어가지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사진은 시온이가 이제 엎드리려고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력하다 지쳐서 자는 모습입니다. 자, 웃겨? 웃겨야지.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온이가 드디어 엎드렸어요. 드디어 엎드렸는데 내 얼굴이 보이니? 아니야. 그래서 제일 왼쪽 사진은 드디어 엎드린 사진이고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엎드리다가 무언가를 잡고 일어난 사진이고 그 마지막 제일 오른쪽 사진은 저 친구가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뒤뚱거리면서 걷고 넘어지지만 걷고 하여튼 그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많이 컸죠.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먼 길이 남았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지난주 저희 집 아기는요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가방 매죠? 저 친구는 지난주부터 매기 시작했어요. 웃기지? 그래서 자기 몸만한 가방을 메고 다녀. 얼마나 웃기겠니? 근데 자, 여기서 전도사님이 하나 퀴즈를 좀 던져봅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시온이가 저렇게 걷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요? 준수야, 몇 번? 90번? 굉장히 후하게 점수를 줬구나. 고마워. 또 우리 앞에 친구야. 앞에 친구 나 이름 몰라. 우리 맨 앞에 지금 두리번거리는 친구 이름이 뭐지? 너 가은이? 가은아 몇 번 넘어졌을 것 같아? 좀 어려워?
준수 또, 어? 1000번. 자, 뒤에 우리 친구 이름 뭐죠? 하빈아, 몇 번? 937번. 아, 디테일하다. 정답은 저도 몰라요, 사실.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또 누구였어? 친구 이름 뭐지? 장근. 근성아, 몇 번? 70번? 굉장히 후한 점수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미안해. 저도 몇 번 넘었는지 몰라요. 근데 많이 넘어졌어요. 제 얼굴이 나오네요. 깜짝이야. 많이 넘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넘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다면요. 많이 넘어진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났어요. 네. 많이 넘어졌어요. 뭐 수천 번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수백 번 넘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많이 넘어졌던 시온이가 넘어진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나서 걸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아마 걷고 있을걸요. 집에서 아마 걷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온이가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다 거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번 넘어졌게요? 한 번 누구야? 우리 신일고 한 번?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90번? 준수 너 90번 넘어졌어? 너 90을 좋아하는구나. 아마 여러 번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축구하다가도 넘어지고 뛰다가도 넘어지고 계단 올라가다가도 넘어지고 길 가다가 갑자기 안 보이는 땅이 꺼져가지고 넘어지고 아마 정말 수없이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그냥 나 모르겠다 내 인생 망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안 망했잖아. 안 망했으니까 지금 나와 있지. 여러분들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 부분에 있어서 이런 넘어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조금 더 이렇게 좀 집중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시온이가 넘어지는 거를 무서워했다면 아마 지금 걷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넘어지는 게 무서워. 나 이제 누워야지. 안 일어나. 그러면 시온이는 걷지 못할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넘어지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인생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설교 제목인 넘어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넘어질 수 있는 용기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시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이 결론이 나오기 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나눠주기 전의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꽤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 말씀 앞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오라고 하죠. 여러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쳐줘요. 그리고 사역 여행을 마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그 사람 고쳐주고 귀신 쫓는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신대. 그럼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반응하겠지. 야, 우리도 가자. 야, 제자만 갈 거 아니다. 우리도 가자. 그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벳세다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달려온 이렇게 다가온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할 거. 왜 왔어? 좀 그만해. 이러실까요? 그렇지. 예수님은요, 찾아온 그 사람들을 반겨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그들 안에 있는 아픔과 힘듦,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을 치료해 주시는 사역이 그 가운데 있었죠.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다가 보니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저녁이 됐습니다. 그러자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을로 보내시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을 재울 것도 없는 상황인데 보내시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의 사역을 행하셨던 거죠. 바로 이게 오늘 말씀에 있었던 어떤 내용과 그 앞에 있는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기서 뭘 생각해 보고 싶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제자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라고 칩시다. 제자 중 한 명이라고 칩시다. 베세다라는 들에 있었어요. 베세다 동네에 있는 어떤 들판에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시간이 지나서 저녁까지 시간이 되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재울 것도 없는 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제자 중 한 명이었다면 저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시간이 늦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요? 일단 예수님 여기 계셔보세요. 사람들 좀 데리고 있어보세요. 제가 인근 마을로 가서 숙소랑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을 좀 조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잠깐만 사람들 데리고 계셔주세요. 아마 저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답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제자들의 태도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정말로 친절하게 혹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런 어떤 표현으로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의 있는 모습이 아니었죠. 약간 차갑고 희망이 없는 느낌으로 얘기했어요. 뭐 이런 거죠.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해요. 그냥 보내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보내시죠, 예수님. 저 동네 밑에 있던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러네. 야, 너무 늦었다. 야. 자, 여러분 가세요. 다음에 보십시다. 아니요. 안 그러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흩어지지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이라고 하세요. 50명씩 모여 앉으세요. 그리고 배고파하는 그분들을 향하여,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맛있는 떡과 맛있는 물고기를 해결해 주시죠. 그것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해 볼 포인트, 그리고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은 어느 부분인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일은 하시나? 이럴 수도 있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제자들의 의견은 다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맞는 의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것들, 제자들이 했던 어떤 방법, 제자들이 찾았던 방법, 해결 방법, 그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중요한 건 그 최선을 넘어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최선을 다해서 아이디어를 짜냈을 거예요.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들끼리 머리를 골똘히 모아서 이렇게 노력해서 의견을 냈겠죠. 하지만 그 의견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능력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그냥 혼자 알아서 하시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능력 있으시다며요. 그러면 배고픈 사람들 모여있고 이제 자야 되는 사람들 모여있는데 그냥 혼자 일하세요. 그냥 뭐 우리를 왜 물어보셔? 알아서 하시지. 그냥 하나님 능력도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그냥 혼자 알아서 하세요. 우리 이렇게 끼지 마시고 그냥 혼자 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아? 모르겠어? 고마워 얘기해줘서. 어디냐? 가온아 어디 있어? 가온아,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냐? 왜? 막 그냥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진 않으셔? 어, 어, 우리를? 좋은데다 고맙습니다. 온유야, 짜증나? 미안해. 안 물어볼게. 미안해. 알았어.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저도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혼자 알아서 하시면 안 돼요? 능력도 충분하시잖아요. 뭐 권능도 다 있으시고 뭐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제가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은 일을 이루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일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뭘까요? 바로 이거죠. 우리가 성장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에요.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성장하는 방향이 내 방향, 내 마음대로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신 다음에 기다리시고 실패했을 때에 또 기회를 주시고 내가 A라는 방법으로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에라이 안 되겠다. 야, 가. 막 이러지 않으시고 다시 또 기다리시고 또 B라는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기다리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담겨져 있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건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모습은요 사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만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요.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한번 볼까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분명히 혼내십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죠. 하지만 그러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살게끔 도와주시는 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게끔 다시 세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일까요? 직접 해볼 기회라는 거예요. PPT가 안 나왔군요. 네, 다시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끊임없이 붙드심으로 다시 세우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전에 맡겨놨더니 어떤 일을 맡겼더니 실패했던 모습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네. 아브라함에게 나를 믿으라고 했는데 자기의 방법을 쓰네. 하나님은 아셨다고요. 인간의 약함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다고요. 우리에게 일을 맡겼을 때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 위험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맡기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요? 심심해서 그러실까요? 얘네가 어떻게 실패하나 보고 싶어서요?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아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시니까요. 내가 또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곁에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나 믿고 한번 해봐. 나 믿고 걸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렇게 일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은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하십니까? 하나님, 망했어요. 쟤네 그냥 죽여주세요. 안 그러세요. 예수님 자신을 못 알아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용서하시라 말씀하셨던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이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보호해 주고 계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게 어떤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맞아요, 누구야? 안 맞아요, 누구니? 준수야, 고마워, 대답 잘해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나만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썩 건강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준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괜찮아. 어떤 인생인 것 같아? 너가 봤을 때? 하나님이 말하는 인생? 말하는 대로 사는 인생? 와, 사랑한다. 굉장히 비슷해요. 저는 준수랑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코치가 되는 인생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인생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인생이요. 내가 코치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코치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코치가 되는 인생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코치가 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를 보면서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사할 때 웃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십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코치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언니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코치가 되시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걔 인생을 만들어가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마무리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 누나, 형들한테 물어볼게요. 공부가 쉽습니까? 힘들지. 하영아 공부가 쉽니? 아니야? 그래? 우리 그러면 좀 나이를 높여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손들지 마세요. 손들지 마세요. 들면 우리 친구들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 안 돼요. 공부를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감할 겁니다. 뭐냐면 공부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라는 거는 뭐냐면 실력을 늘리는 거거든요. 과학 실력을 늘리는 거고 국어 실력을 늘리는 거고 수학 실력을 늘려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실력을 왜 늘려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늘려. 근데 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거저되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하죠. 하물며 우리 친구들 지금 키가 많이 크고 있는 시점이 있을 건데 키가 클 때 그냥 큽니까? 그냥 커? 할렐루야. 하지만 너도 모르게 성장통이라는 걸 경험할걸? 무릎이 아프고 팔꿈치가 아프고 이가 날 때도 아플걸?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와서 당황스러운데 성장도 사실은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성장통이라는 걸 경험하고 이가 날 때도 이알이라는 걸 경험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성장통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기도가 늘까요? 가만히 있는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까요? 고마워.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단순하지만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한 기준인데요.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경험이겠죠. 여러분, 기도를 늘리고 싶다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가까이 해야만 신앙이 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전 세상에서 기도가 재밌다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공감되시나 보네요. 전 너무 기도가 어렵습니다. 말씀 보는 거 정말 어려워요. 아침에 저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서 아침 출근 버스에서 말씀을 보는데 요즘에 너무 보기 힘들어서 안 봐요. 그래서 저희 고등부, 중고등부 인스타에 큐티 묵상이 안 올라오고 있죠. 제가 묵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마음속은 알아요. 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큰 승리는 어렵지만요, 작은 승리는 쉬워요. 내가 말씀을 통독해야지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그런 목표 갖지 마요. 지금은. 그 대신에 오늘 하루 한 절이라도 묵상해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통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난 3시간 기도할 거야, 주여! 안 돼요. 아직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도망치고 싶어요, 이런 작은 탄식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 기도가 조금씩 커져서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 친구들 특히 잘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자, 내 눈을 보고 앞에 수염 난 사람을 보세요. 우리 근성아, 오케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한 일도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서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거예요. 거기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넘어짐을 두려워한다면요,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걱정이 올 수 있어요. 무서움이 올 수 있어요. 그 무서움과 걱정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오늘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코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제목대로 넘어질 수 있는 용기의 근거,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코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따르는 우리 다드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성실히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는, 그리고 그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세워주며 그렇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다드림 교회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이 시간에 제가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네, 뭐 반주해 주시려면 반주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반주해 주셔도 좋아요. 아니면 혹시 BGM 같은 게 준비된 게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안 나와도 돼요. 우리 오늘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전 기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